할렐루야. 아멘. 갑자기 말씀인데 막 갑자기 막 은혜가. 아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는 것이. 아멘. 자,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살아나시고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분은 어디 계시냐? 하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토록 중보하시며 천거하시며 멜기세덱의 반차례 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 인정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아요. 하나님이 참 큰 은혜를 우리가 한 주 갑자기 막 기분이 좋아지네. 나라를 사랑해라. 이 주님의 부활을 생각해. 이 부활, 주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된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 부활하신 그 무덤의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2000년 전에 본 건 아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언제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구원 받을 때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내가 집회 때도 얘기했지만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은 사실 2000년 십자가의 사건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에도 그대로 참여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 사건 가운데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영이 그 현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목격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이죠. 경험한 것이죠. 영으로.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주님은 증인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주 주어지는 아주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럼 우리는 증인이 돼야 돼. 뭐의 증인이냐?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고 세원이가 중보자가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이걸 증인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 증인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martyrs. 그러니까 마르투스, 말을 어근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 순교를 하냐? 너무 그러니까 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실로 인해서 목숨도 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음이 너무 분명한 거야. 예. 그러니까 목숨도 걸 수 있어. 아멘입니까? 진짜 목숨도 걸 수 있어. 내가 우즈벡에 있을 때 내가 우즈벡 그 친구 하나 있었는데 걔가 신실한 무슬림이었어요. 거기서 막 걔랑 막 얘기하다가 걔가 어느 날 작정을 하고 나한테 막 얘기를 한 거야. 꾸란이 막 진짜고 막 내가 갑자기 막 성령이 임하여서 부들부들 떨면서 복음을 딱 증거를 했어. 뭘 그전에도 복음을 증거하지. 딱 증거 성령 부들부들 얘가 귀에 눌린 거야. 그러고 나서 내가 딱 집에 왔는데, 내 숙소로 왔는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아들아 고맙다. 다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군대에 있을 때도 내가 후임병 때 우리 중대가 1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위에 선임들한테는 거의 복음을 다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복음 전하면 막 조롱하는 애들도 많고 막 무시하는 애들 많고, 그러다 결국에는 나중에는 막 이래서 우리 선임 중에 한 명은 막 나한테 막 이사가 막 야한 장난을 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그러는 거죠. 야, 나 이렇게 하면 지옥 가겠지? 막 이랬지. 담배 피면서 나한테 후 하면서 야, 이러면 나 지옥 가겠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 안 하셔도 지옥 가십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야. 무슨 소리야? 그거 안 해도 한상병님 지옥 가십니다. 막 그런 거 타협이 없어. 선입이고 나발이고. 내가 그때 군대에 있을 때 주일 예배를, 내 위에 선임들이 주일 예배를
근무가 끼면 못 가. 내가 헌병이어서 근무가 끼면 못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생각해가 이렇게 하면 다 갈 수 있어. 근데 이병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종교 참석 나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그랬어. 나를 방해를 하면 내가 저항할 것이고, 내가 영창에 가도 영창 가면 근무기간이 늘어나요. 군복무일이. 그런다 할지라도 군복무일이 늘어나서 내가 평생 영창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 가겠다. 이런 마음을 내가 탁 얘기했어. 저는 가겠습니다. 이병인데. 그리고 이병이니까 이제 근무를 막 숙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병일 때 병장이 할 걸 다 숙지를 다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병인데 상병인 애가 나한테 근무를 물어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게 헌병은 뭐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OJT에서 맨날 돌아다니면서 선임들이 가지고 막 받아줘야 돼. 근데 내가 누구야? 그걸 다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이걸 출판을 해버렸어요. 응? 책으로 만들어서 중대장한테 줬더니 중대장이 이제 그걸 포상휴가를 줬죠. 내 친구랑 우리 선임이랑 내가 좀 어려운 거 걔는 쉬운 거 해가지고 둘이 해가지고 나는 모범병사 되고 걔는 으뜸병사 되고. 근데 그걸 내가 이병 때 왜냐면 그거에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은 나는 예배를 빠질 수 없어. 이게 핵심이었어요. 아멘입니까? 예배를 빠질 수 없어. 그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좋게 보겠어? 그러니까 철저하게 한 거죠. 그때 당시 우리는 헌병들은 차 번호를 외워야 돼요. 그때 내가 외우고 있던 차 번호가 50개가 넘어요. 다 외우는 거지. 맨날 그거만 하는 거야. 막 외우고. 그러니까 8시 그러면 7시에 일어나. 7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가 훈련소 가면 6주 훈련을 받아요. 6주 훈련 받고 그리고 훈련학교에서 이제 특기학교에서 한 3주 정도 더 해. 내가 그 시간 동안에 그거를 거기서 우리 공군은 시험을 봐서 시험에 맞춰서 입시를 해요. 자대를. 그러니까 좋은 자대가 있어요. 좋은 자대는 어떤 자대야? 편하고 휴가 많이 나오고 서울에 있는데. 그러니까 대체로 서울대에 가는 애들 글로 많이 가. 우리 자대는 두 번째였어. 작근단, 작사근무지원단인데 내 동기 8명이 있었는데 서울대 1명, 연대 2명, 고대 2명, 카이스트 1명, 유학생 3명, 그리고 상명대 1명, 경희대 1명, 나였어. 이런 애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야. 군대에서. 근데 내가 거기서 훈련받아서 내가 신약 성경을 4독을 해서 4독을. 4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해서 작근단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 부활의 지. 그리고 선임들 만날 때마다 복음을 다 전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선임 중에서 진짜 거시기한 놈이 있었어요. 정말 나쁜 놈이었거든. 걔가 아주 굉장히 막 음란하고 굉장히 타락한 애였어. 걔가 나중에 밤 근무할 때 나한테 전화 와서 야, 사실은 우리 엄마가 나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 엄마가 예수 믿는데 나도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나중에. 그리고 카이스트건 서울대건 연대건 다 상관없이 얘네가 고민 있으면 다 나한테 와. 그리고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애들은 다 우리 부대에는 어떤 애들이 있었냐면 장관 조카, 여성부 장관 조카 있었고 검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부대에 있는 원스타 아들도 있었어. 엄청 잘난 애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재벌 3세도 있었어. 카이스트 서울 연고대원 다 상관없어. 얘네가 지혜를 구할 때 나한테 왔어. 정말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나한테 물어봐. 근데 그때 안 거죠. 그리고 나는 하고 복음을 근데 그때 안 거죠. 아, 이게 세상 지혜는 다 하찮구나. 다 참고 세상에서 나름 엘리트라고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요. 얘네가 인생들이. 그래서 내가 우리 동기들 중에서 서울 연고대 나온 애들이 휴가 가면 얼루 가면 창녀촌으로 가. 굉장히 멀쩡한 애들이야. 대한민국 현실이 이래. 서울대 나온 애는 심지어 여자 임신시켜서 군대 도망온 거야. 이래 세상이 이래. 내가 그런 세상을 보면서 정말 하찮고 무가치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서 나를 영창에 집어넣을 나는 주의를 빠지지 않는다. 이 패기가 있는 거야. 패기가. 응? 영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군대에서 우리 중대에서 병장들을 다 제가 교회 간다면 쟤는 보내줘야 돼.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 이후로는 애들이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게 다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런 거 보면서 세상이 참 하찮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가 목숨 걸어야 돼. 예수님께. 예수님께 목숨 걸어야 돼. 그러니까 어설프니까 등신처럼 산다고요, 크리스천들이. 그게 나 이제 한탄스러운 거야. 아주 이 결기가 있어요. 결기가. 부활의 정의, 순교적 신앙.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배를 사수한다. 할렐루야. 아니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예수를 봤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이거를 내가 속여? 이걸 내가 거짓말해? 이걸 모른 척해?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강티류도 아빠가 막 하면 딱 패기 깨야 돼. 아빠, 예수님 살아계셔요. 아멘? 아멘? 눌릴 게 아니라 아빠, 예수님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아빠를 위해서 그 보혈을 흘렸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믿지 않는 가족들한테 그렇게 선포했어요. 이 증인의, 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때는 얄짤 없어요. 내가 우리 사촌 형들이건 뭐건 삼촌들이건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날 쉽게 안 봐. 어른들도. 우리 고모 오셨잖아요. 조카여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고모는 그렇게 존중을 해주세요, 나를. 근데 나는, 그러니까 뭐냐면 어른이고 뭐고 상관없어. 건방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자존심, 부활의 증인, 이거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는 거야. 내가 처갓집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걸 건드리면 얄짤 없어. 그러니까 우리 처갓집 어른들도 내가 이거를 포스를 확 풍기니까 우리 처갓집 식구 어른들이 내 눈치를 그때 엄청, 그지 여보? 막 반말하다가 갑자기 존댓말을 쓰죠. 그 이 영적 포스를 풍겨야 돼. 영권이야, 그런 게. 근데 그 영권은 뭐냐? 부활의 증인으로서 순교적 신앙.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했다. 이런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 증인은 필연적으로 순교자예요. 응? 할렐루야. 나는 군대에서 그래서 재밌었어. 뭐가 재밌었냐면 내 신앙을 시험해 보실 수도 너무 재밌었어. 건드려봐.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난 목숨 걸어. 내가 그 청년 집회 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상병 때 휴가를 써서 해외 일본 집회를 갔다 왔어. 그때 오사카 집회를 군대에서. 그때 센세이션이었지. 근데 그래서 마지막 병장 휴가 때 싱가포르 청년 집회를 가려고 했는데 참모총장이 명을 내린 거야. 말년 휴가 가는 애들 다 그 말년 그 휴가 교육을 다 받게 해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렇게 해서 나보고 못 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막 기도하면서 안 됩니다. 나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중대장이 중령이었는데 쩔쩔매. 그래서 대대장이 그러니까 이제 대대장이 막 알아본 거예요. 아, 이거 얘 빼앗으면 안 됩니까? 근데 결국 어디서 나면 참모총장 비서가, 참모총장이 아니라 작전사령관, 우리 작전사령관이 다음 참모총장 후보였는데 작전사령관 그 비서가 그거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또 내가 군부대 우리 헌병대 담당 선생님이 작전사령관 그 비서가 그랬어요. 이 사람도 중령이야. 지금 이 사람 원스타 됐어요. 지금도 나랑 종종 연락해요. 근데 이분이 또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중간에서 이거 조율하는 분이 아니 도대체 걔 누군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고. 대대장도 얘기하고 그 김원준 중령님도 얘기하고. 근데 결국에 대대장이 나한테 야 동지야 이번에는 네가 좀 양보를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내 얘기를 했어요. 생각해봐. 내가 말년 병장인데 휴가 이제 제대할 했는데 근데 그때도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설득을 안 했으면 나 밀어붙였어. 근데 하나님 기도하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그랬더니 쭉 하면서 이번에는 가지 않는 것이
응? 나 이거 너 나가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포기를 했지. 만약에 안 그랬으면 내가 아니 대장님 나 어떻게든 나 갑니다. 내가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 중령 두 사람이 참모 작전사령한테 작전사령을 해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이게 영권이죠 사실은. 아멘입니까? 어? 영권이야. 그러니까 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부활의 증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결기가 있어야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세상에 이러면 훅 하고 저러면 툭 하고 눈치 보고 그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이. 응? 아멘입니까? 죽을지언정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손해가 될지언정 손해를 볼지언정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이 타협이 없는 거예요. 타협이. 여기서 영권이 나는 거예요. 응? 얼마 전에 우리 애들이 그랬다는 거야. 여호와 증인이 막 하니까 뭐라 하지? 하니가 아니다? 에베소 누가 쓴지 알아요? 그랬더니 뭐 그랬더니 하니가 뭐라 했지? 너 왜 얘기해줘요.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한이가 뭐라 했다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르면서 신약을 얘기해요 그랬다는 거야. 잘했어. 강건이도 또 뭐라 했다는데? 뭐였지? 여화직 2단이에요 그러고 가야 되나? 그렇게 잘했다기 뭐 어쨌든 뭐 그래 어쨌든 담대하게 그래 타협이 없어야 돼.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말과 삶으로 부활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말로도 복음을 전하고 하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늘 불신자를 만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복음을 전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늘 전하게 하시진 않아요. 하지만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복음을 전할까요 말까요?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예수 믿도록 기도를 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삶으로 보여주든지 사역을 하든지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전도한다고 성도가 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인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막 흘러가고 세상에 오히려 영향을 받아.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응? 아멘? 세상에 영향을 줘야지. 그러니까 나는 사실 내가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여기에 이렇게 교회에 있는 건 좋은데 어쩔 때는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 가끔씩 부러울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 응?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막 사역을 해주고 내가 실제로 군대에 있을 때 애들 막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기도 모임을 만들었는데 담배 피는 애들, 술 처먹는 애들, 졸던 애들 방언받고 그랬다고요. 기도 모임 해가지고. 그리고 걔네들을 데리고 생명사의 집회를 데려갔었어. 4-5명씩. 그리고 생명사의 모임을 했어 사실은 군대에서. 그래서 내 친구 중에 하나는 우리 동기 중에 하나는 김민호 목사님 설교 로마서 전체를 픽처링 했다 걔가. 응? 그때 헨리 그루머 목사님 집회도 가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센세이션이었죠. 군복 입은 애들이 갑자기 집회에 딱 단체로 오니까. 근데 어디를 가든 사실 내가 캠퍼스에 있을 때도 공동체를 만들었어. 군대에 있을 때도 공동체를 만들었어. 신학교에서도 통변해줬어. 통변해주면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세상에 있다, 세상에 나간다 라고 할 때 영적인 분명히 약점이 있어요. 하지만 강점도 많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나보다 훨씬 더 편해. 그렇잖아요. 나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교회 안에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잖아요.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그리고 거기서 막 영혼들을 사역하고 그 현장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런 것들을 사모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부활의 증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여러분이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감격과 기쁨과 능력과 권세가 새로워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실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절 날만 우리가 기념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가동이 되는 것이죠. 자아가 죽어지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성령, 말씀과 성령과 보혈이 우리가 운행돼 이게 다 사실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부활절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가동될 때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걱정과 염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걱정과 염려가 있는 것은 부활의 생명이 죽어져 있는 것이죠. 물론 가끔 뭐 공격받아가지고 잠깐 그럴 수 있겠지만 할렐루야. 하지만 걱정과 근심, 염려하는 것은 이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어떤 한계, 뭐 육체의 고난, 뭐 환경 이런 것들이 잠깐 염려, 근심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부활의 생명을 거둘 수는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멘. 오늘 우리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자, 옆 사람 보면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왜 기뻐하냐? 이제 집회가 끝났어요. 이제 그게 기뻐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자 모임 갔는데 우리 그 이기훈 목사님 알죠? 거기가 연년생을 둘째 낳았잖아. 근데 이제 그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따는데 그 혼자 온 거야. 피곤한 얼굴로. 그래서 자기가 밤수유를 자기가 다 맡아서 한대. 그래서 그래 피곤해. 허리가 아프다는 거야. 근데 혼자 왔어. 김노 목사님, 야, 너만 왔어? 왜냐면 우리는 애들 다 데리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기훈 목사님 그러는 거야. 목사님은 전쟁통에서도 다 살아남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옆에 은중 목사님이 얘네는 오늘부터 집회도 해. 애를 대슬기면서 넷째는 50일도 안 됐어. 목회자 모임 대전 어디지? 거기 수지까지 갔다 오고 그 저녁부터 집회를 한 거야. 월화수목. 거기다 또 외부 사람들도 초청을 해가지고 학교도 또 돌아갔어. 오전에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죽으면 그러니까 나 참 우리 성도 다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진짜 수고 많이 했어. 근데 이제 나는 그런 거야. 뭐냐면 그러니까 나는 내가 뭔가를 할 때 이게 될까? 이 여력이 되나? 난 이런 거 고려를 잘 안 해요. 그냥 하나님 뜻이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다 보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좀 빵꾸가 나든 애들이 뭐 내복 입고 돌아다니는 상관 그냥 가는 거야. 그 가다 보니까 근육이 붙는 거죠. 영적 근육이. 할렐루야. 여러분 아마 좀 이게 느꼈을 거예요. 외부 성도들 오면 느꼈을 거야. 야, 우리가 정말 외부 성도들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이런 거 느껴요? 안 느껴? 못 느껴? 야, 그래도 우리 지체들이 훈련이 많이 됐구나. 이런 거 못 느껴? 아멘, 아멘 안 해요? 그러니까 막 계속 달리는 거죠, 막. 그거 아셔야 돼요. 뭐냐면은 이 육체가 그 황성주 박사님이 그런 얘기했대요.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한번 몸을 풀 가동을 한번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 전력 질주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갑자기 모든 게 꽉 살아난대. 근데 이거를 이제 계속하면 안 돼. 한 번씩 1년 한 번씩 몸을 확 가동시켜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야. 한번 확 돌려야 돼. 그 다음에 좀 쉬고, 그 다음에 또 정기적으로 가다가 또 한번 확 돌려요. 그럼 이제 혈액순환이 확 도는 거죠. 뭐가 망가졌나 이런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보면 다 이제 사실 다 좋은 일이죠. 할렐루야. 자, 다시 어떤 상황이 와도 염려, 근심, 걱정은 전부 다 사망의 문제다. 죽음의 문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도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멘.
특히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기쁨인데, 그러니까 그래요. 뭐냐면 공격이 심할 때는 좀 답답하고 그러긴 하지만 궁극적 승리에 대한 이 확신을 늘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늘 기뻐할 수 있어요. 궁극적 승리에 대한 확신. 아멘입니까? 자, 그것은 이제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선포와 내 삶을 통해서 이야, 저 사람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야. 아멘? 낙심했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거야. 좀 좌절했다가 또 다시 일어나면 돼. 아멘? 넘어져도 돼. 일어나면 되는 것이야. 아멘? 이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봐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절망하고, 우리 정 집사님이 진짜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근데 앞으로도 또 넘어질 거예요. 또 일어나면 돼. 아멘? 그렇잖아요. 우린 또 넘어진다고. 근데 괜찮아. 또 일어나면 돼. 성령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면 돼. 그러면 그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정상에 서게 하신단 말이죠. 아멘? 그걸 다 늘어야 돼. 그래서 늘 안목을 좀 길게 잡아야 돼. 좀 넓게 봐야 돼. 지금 당장은 뭐가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넓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보여.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알아야 돼. 뭐냐면은 뭔가 공격이 확 오거나 내 안에 뭐가 확 뜨거나 뭔가 하나님 이제 막히거나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다각적으로 이제 찾아가야 돼요. 기도에서 뚫어낼 수가 있어. 혹은 갑자기 한 번의 성령의 깨달음으로 인해서 갑자기 확 그게 해결될 수도 있어. 아니면 잠잠히 기다릴 때가 있어. 아니면 지체들이나 목사니까 나눠서 그걸 뚫어야 될 때가 있어.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돌파하고 계속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들을 이제 계속 배워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때로는 나도 이제 기도가 안 돼. 그럼 이게 뭐가 문제지? 그러면서 이제 조율해 나가면서 이제 돌파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그렇게 돌파하고 부활의 생명을 전환을 하다 보면 이제는 승리가 인격화돼 버려.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나 몰랐어. 왜 이렇게 그런가? 보니까 적그리스도 공격 봐서 그렇구나. 적그리스도 딱 쳐내니까 하늘이 열리잖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공격 왜 오냐? 지금 나라 민족적으로 집회가 있으니까 적그리스도와 이세벨 역사가 강해. 적그리스도 이세벨이 어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뿌리와 약점과 우리의 이 흐름들을 확 증폭시킨단 말이야. 그 자체로 대단한 거 아닌데 그걸 딱 쳐내고 나니까 이제 다시 이제 임재가 회복된 하나님 통치가 돈단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원수들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이 역사들, 전리품들을 자꾸 삭감을 시켜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하나라도 빼앗기면 안 돼. 다 찾아야 돼. 찾을 때 그래서 아니라 죽방을 때려가지고 7배로 다 뺏어버려야 돼. 7배가 아니야. 70배로 뺏어버려야 돼. 아니야, 700배로 뺏어버려야 돼. 아니야, 7,000배로 뺏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방금 누가 소리 지르는 거? 잘했어. 살아가고 있어! 아멘! 좋아. 이뻐! 역시 우리 딸. 내가, 그거 봐. 단소. 그러니까, 단소, 로베르토 산토, 나 너 모르는 건데.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 김노 목사님, 왜 영광이가 막 랩하면 막 이렇게 앉아야겠다. 우리 애들이 막 하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 그죠? 응? 야, 니네 랩 좀 할 수 있지 않냐? 강예건 어디였어? 응? 강건이 랩 못하니? 그거 막 스페니시 랩? 응? 할 수 있어? 못해? 강예건 좀 하지. 응? 자, 어쨌든 그리고 다음 세대 예배를 좀 하려고 목요일 같을 때. 그래서 어른들은 절반 정도 나와서 중보를 하고 목요일에 애들이 원래 금요일에 막 하잖아. 그걸 여기서 하고 말씀만 내가 전하는 걸로. 매주 할지 격주로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좀 하려고 이제 다시 이제 방학이 끝나면. 할렐루야. 이제 완전히 이제 막 녹여버려야지. 할렐루야. 자, 다시. 자, 여기서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부활의 증인. 5절부터 이제
몇 절이야? 8절까지는 부활의 증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부활의 증인과 부활의 증언에 대해서. 자, 부활의 증인.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자, 안식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이잖아요. 그럼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죠. 주일, 우리를 이걸 주일이라고 한단 말이죠. 자,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몇 시?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한 것이 목요일 밤이죠. 이거를 우리는 목요일이라고 하는데 사실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이거는 금요일이에요. 왜냐면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금요일 밤,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 그 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날에 주님이 돌아가신 거죠. 그러고 나서 주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그러면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야. 그죠? 무교절이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 지속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이 유월절이었고, 그럼 토요일은 무교절 기간인데 안식일이었어. 그리고 그 무교절 기간 가운데서 토요일,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그러니까 무교절이 어제까지 무교절이었어. 지금 올해는. 그러면 무교절이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면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 초실절이에요. 올해는. 근데 예수님 당시 때는 주일이 초실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할 때 계산해 보죠. 이틀이잖아요. 금요일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났으니까 이틀이잖아. 근데 유대력은 금, 토, 일 이틀이라고 가지고 금, 토, 일 3일이라고 계산을 해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안 치잖아. 만으로 하잖아.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게 그러니까 금, 토, 일을 다 포함해서 4일,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안식일이, 그러니까 주님은 이 모든 주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재림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의 절기를 따라 그분은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유대주의로 돌아가느냐? 그런 무식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구약의 절기를 지킨다는 거, 사실 구약도 아니지. 성경의 절기지. 우리가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지킬 필요는 없지만 성경의 절기를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그걸 안 지킨다고 당신은 이상합니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 절기를 우리는 지키는 거죠. 아멘? 왜냐면 주님이 하나님이 유월절에 그 절기를 지키고 그날에 이런 세대를 통해서 유월절의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무교절 이 일주일 기간 동안에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어. 그 신약에서 그대로 그 흐름을 들어온 거예요. 유월절에 해서 어린 양의 그 보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무교절의 기간 가운데서 우리의 죄악과 누룩을 제거하고 세상적 경외성을 제거하는 시간. 이거는 신약에서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요, 원 패키지로 가는 거예요. 초실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에서 보면, 자, 창세기 22장에서 보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죠? 그 이삭을 드리고 나서 무교절을 이제 일주일 동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장자를 드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도 장자를 하나님이 지키신 거죠. 장자를 다 쳐버렸잖아. 그러니까 장자는 내 것이다라는 거죠. 아멘? 그럼 장자만 내 건가? 차자는 섭섭하게. 그죠? 그게 장자를 취했다는 것은 전부가 다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럼 11조만 하나님 건가? 아니, 10의 9조, 10의 10조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단지 10의 1조를 드리면서 10의 9조에 대한 허락을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하지만 그 10의 9조도 하나님 뜻대로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장자를 하나님께 취했지만, 장자를 하나님이 취하셨지만 모든 다른 아들들까지 다 주님이 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독생자였지만 맏아들이 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를 다 그 부활의 열매, 부활에 동참하게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장자,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온 우주 열방, 우주 만물을 그분이 취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봐야 되냐면 절기상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시절은 한 패키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유월절 절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보면 알겠지만 유월절 첫날, 무교절 첫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그냥 동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 마찬가지로 자 유월절에 주님이 죽으셨어. 그리고 무교절에 장사되셨어.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어. 어? 예거나 거기 앉지 말아라. 자리에 앉아라. 어? 자, 이게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은 한 패키지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 주간의 집회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건을 아주 면밀하게 봤어요. 응? 아멘? 은혜 많이 받았죠 그때. 어? 아멘? 십자가의 사건은 뭐예요? 공의를 만족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만족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이제 공의의 사건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에 대한 문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에서 다 해결된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전이받으시고 그때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분이 전이하신 것을 거기서 확정을 지어버려야 돼요. 그분의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분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그분께 완전히 확 다 전이된 거예요. 이게 실제 상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고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그 과거의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그만큼 완전히 다 전이된 사건이에요. 그분이 죽으셨죠. 그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늘의 성소에 오르셔서 자신의 정결한 피로 하늘의 성소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죄악을 씻으실 때 거기에 여러분의 죄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에 내가 88년인데 88년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있는 모든 죄악을 그분이 다 그때 다 속죄하신 것이 그게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 믿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부활하신 거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는 그분처럼. 뭐가 부활해? 1차적으로 내 영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걸 거듭났다라고 해요. 내 영이 거듭나면서 그분의 보혈이 내 양심을 씻어버렸어요. 그 하늘의 성소에서 씻었던 그 피가 내 양심 안에 그대로 뿌렸단 말이죠. 그 양심 안에 뿌려져서 내 영 안에서 그 보혈이 계속 운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성소에 기록되어 있었어.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언약궤가 있는지 모르지만 언약궤가 있나 봐. 있었던 것 같아. 계시록에서 보면.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성소에 있단 말이죠. 그 동일한 말씀을 내 안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동일하게 내 안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그대로 왔기 때문에 하늘의 혜택가 내 안에 그대로 와 있는 거죠. 아멘? 이것이 실제적인 역사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분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이 분리가 되면 십자가만 있어. 그럼 맨날 고난만 묵상해. 부활의 능력이 없어. 맨날 부활만 묵상해. 그러면 십자가에 어떤 자아의 죽음이 없어. 근데 자아의 죽음과 이 우리의 세 사람의 부활은 같은 패키지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근심과 염려 걱정하는 것은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 주님은 십자가를 봤더니 주님은 내가 자식 때문에 고생했어. 자식 때문에 해서. 근데 주님이 봤더니 주님은 더 비참해. 거기서 위로를 받는, 거기서 능력을 받는. 나는 너무 가난해. 돈이 없어. 힘들어. 근데 주님을 봤더니 주님은 더 가난해. 근데 거기서 그분의 부유하심이 나한테 오는 거야. 내가 너무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그 주님의 십자가를 봤더니 주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은 더 능력이 있고 힘이 없어. 근데 거기서 희한한 십자가의 능력과 강력한 권세의 능력이 내한테 다가오는 것이죠. 이 십자가 부활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염려 근심할 문제는 없다. 돈 문제가 됐든, 그죠? 자식 문제가 됐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자식 걱정해? 부활의 생명이 거기에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사망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아멘? 왜 돈 걱정해?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거기에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돈 걱정한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아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주님은 인간의 가장 절망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한테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부활의 증인들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이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근데 보세요, 이 여인들은 주님이 부활하실 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맥락을 보면 없어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되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그런 거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들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자, 여기서 보면 살로메, 막달라 마리아, 막 이런 마리아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막 귀신 들렸던 사람들, 막 창녀였던 사람들. 근데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왜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주님을 섬기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덜 사랑하느냐? 그게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얘기죠. 자기의 죄사함이 많은 자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하나님이 없는, 우리 주님이 없는 내 삶의 그 비루함과 비참함과 자기 실존을 깊이 아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힘든 과거를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어려워. 뭐냐면 사실 개인에게 달린 거예요. 자유의지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해야 그러다. 아니야. 그거 보면 그래.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해. 어떤 사람은 주님을 덜 사랑해. 주님이 전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마음을 다 채우고, 주님이 죽으라 하면 죽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그러니까 늘 그게 있어야 돼. 뭐냐면 내가 묶임도 있을 수 있어. 상처도 있을 수 있어. 연약함과 약점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이게 분명해야 돼. 나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나 주님 사랑해서 주님이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근데 누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바로 그냥 이제 그분이 전부인 거죠. 그분이 전부.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주님이 없었으면 인생 비참하게 살다가 결론을 맺었을 거야. 자살했을 수도 있어. 그죠? 그러면은 그 복음의 사건에서 자기 주장이라는 게 사라져요. 아멘? 그러니까 제자는 기본적으로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경험이 없어요. 아멘? 이게 지금 이 영성의 성장의 과정에서 남아있는 것들, 그렇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A다 하면 A야, 무조건. 주님이 B라면 B야. 주님이 C라면 C라고. 그런 거 타협이 없어. 이게 복음이 분명해, 복음이. 근데 그것이 사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이 에너지가 사실 십자가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이거를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그런 기도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1등이 되고 싶어. 하나님 사랑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바빌론적으로 비교의식에 의해서 내가 1등이 되고 잘나고 싶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서는 타협이 불가능해. 아멘? 저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 저 사람이 나보다 사역이 클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서는 지고 싶진 않아. 그게 여러분이 고백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영적으로 부지런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아침 일찍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주님이 뭐 부활하시 뭐 몰라. 그냥 이제 아침 일찍 기름을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부지런해져. 막 밤 늦게까지 늦게까지 막 자고, 부지런하게 자기를 꾸미고 가꾸고 막 데이트한다. 그러면은 막 평소에 안 하던 짓을 막 하고, 옷도 막 이쁘게 입고 막 회색 추리닝 막 이런 거 안 입고 막 분홍색 막 이런 거 입고, 이제 막 오늘은 되게 편하게 입고 왔네. 난 지금 만날 때 안 만날 때가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사랑하면 부지런해져. 부지런하니까 기름을 준비한단 말이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가 나오면서 정결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이 처녀들은 어떻게 보면 부지런한 처녀들인 거죠.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보세요.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성령 준비하고 다 부지런함이에요. 영적으로 게으름. 아가들아 일로 오지 마라. 가만히 앉아서 먹어. 에클레시아 휘어 가만히 앉아서 엄마한테 부지런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것도 사실은 영적 부지런하면서 오는 거죠. 아멘. 근데 영적으로 게으르면 자기가 또 살아나. 그럼 기름이 없어. 특별히 이 기름 부으심 뭘 얘기하냐? 공력을 얘기하는 거야. 계속 성령으로 살아온 공력이 막 쌓여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공력이 쌓일수록 어떤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내 성령 충만과 의에 대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점점 사라져. 그러니까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단 말이죠. 안 그러면 이 기복이 심해. 그러니까 계속 기름 부으심으로 계속 누적이 되는 공력이 쌓여지는 이건 이제 주님을 사랑함으로 부지런함이 계속 이제 가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자, 매우 일찍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 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무덤에 이제 갇히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 기름을 그래 우리 기름을 바르자. 그래서 주일이 되자마자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그거를 산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침이 안식 후 첫날. 이날은 그 전날과 완전히 다른 날이야. 이날은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인 것이. 아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 BC와 AD야. 아멘. 여러분 구원받았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BC와 AD야. 똑같은 나인데 갑자기 똑같은 세상인데 똑같은 세상인데 내가 달라지니까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깨끗하고. 근데 그것이 구원받은 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사실 그래요.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늘 이런 새로운 날이 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한 이 빛이 이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도 영광, 복음도 영광.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지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서 내 안에 복음의 광채가 쫙 비춰지는 것이죠.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라 하더니. 아멘. 근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들은 주님을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부활의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돌을 어떻게 넘기는. 거기다가 심지어 이 돌은 무거울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인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뭐라 하지? 이 인간의 어떤 그러니까 인간적인 무능력함,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사랑의 어떤 무기력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돌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재정의 돌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된 것이 있단 말이야. 이 내 인생 가운데 가려진 돌을 치워야 되는데 치우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인생이 나이가 들수록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아, 그게 안 되는구나. 계속 이 돌들을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돌파하고 돌들을 치워야 되는데 돌을 못 치워버렸다니까. 늘 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경험을 못 한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늘 문제가 되는 거. 늘 걱정거리. 늘 근심거리. 그게 여전히, 특별히 우리 이제 자식들, 자식 걱정. 이게 돌이야, 돌. 뭐, 또 돌 얘기해 봐봐. 비즈니스 사업이 돌이야? 성부자, 그 돌 같다, 거기서. 오늘 그 돌을 치고, 저 봐봐. 돌 치니까 얼마나 행복해. 아주 막 지금 날아가고 하잖아. 근데 중요한, 그 보세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 또 다른 돌 또 나타나거든요. 계속 돌을 치워야 돼, 계속. 일단 돌을 한번 치우면 이제 뭔가 확 가동이 돼. 그러다가 또 다른 돌이 또 발견이 돼. 계속 돌을 치워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러면서 부활의 생명력과 막 능력이 막 가동이 된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여기서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대. 근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내 앞에 있는 돌이 무엇인가? 없다면 좋겠지만 있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죠. 이 돌들을 아직 해결하지 못해서 그 돌들을 회피하려고 하고 돌아가려고 하고 방치하려고 하고, 그러면 반드시 인생 가운데 그 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걸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면 승부를 해야 돼. 돌파를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막 나는 그냥 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냥 거의 대부분 정면 돌파해. 관계에 문제가 생겨. 그러면은 돌아서 얘기해. 불러서 얘기해. 직면한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냥 정면 승부를 돌파를 해버려야 돼. 아멘?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정면 승부를 못하는 것이 그 자체를 이제 정면 승부할 때 내 안에서 드러나는 깊은 상처와 해결하기 어려운 뭔가가 있어서 그래요. 쉽게 해서 자아의 문제란 말이야. 상처가 됐든 그거를 직면해 버려야 돼. 응? 여러분 자식 문제도 마찬가지야. 자식 문제에 대해서 정면 승부를 해야 돼.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안에 그 내 죄악과 내 쓴뿌리와 내 상처들이 직면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정면 승부를 해야 돼. 아멘? 그렇지 않고 돌려서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돌려서 하는 건 뭐예요? 뭐 이렇게 시스템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러니까 정면 승부해야 돼. 무조건. 누가 말 안 된다. 정면 승부해. 나는 어떤 게 돌이 있다. 그 돌이 해결될 때까지 나는 계속 그걸 짜요. 지금은 이제 나한테 이제 교회 목회적인 이 돌은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야. 근데 돌은 이 돌 금방 굴러갈 거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영광스러운 세대로 살 것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걸 누가 보증해? 내가 보증해? 그거를 성령이 보증을 하셔. 예수님이 보증을 하셔. 그 보혈이 보증을 하셔.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계속 그런 돌들을 계속 치우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 교회에 지금 오면서 돌을 치워지고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또 하고. 그런 게 사실 재밌어요. 그리고 이것만 해결되면 교회가 정말 좋아질 것 같다. 해결이 돼. 되게 좋아져. 근데 또 다른 게 또 나타나. 이것만 해결되면 좋아지고 또 드러나. 계속 그러면서 한도 끝도 없어. 계속 가는 거야. 사실 교회가 계속 지금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지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돌들을 정면 승부를 하세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돌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돌 굴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돌을 치워라 라고 얘기했어요.
돌을 치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거예요. 부활의 생명력으로 돌을 치워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돌을 치우지 않으면 부활의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어. 돈이 문제가 되든 사람의 문제가 되든 세상의 문제가 되든 싹 다 치워버려야 돼요. 아멘. 그 부활의 돌을 치우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망돼. 그러니까 무기력해져. 우리 엘리야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의 이 돌은 뭐야? 유신이가 돌이 뭐야? 강예건, 돌이 뭐야? 너에게 있어서. 뭐라고? 그건 돌이 아니지. 강예건, 돌 뭐야? 너에게 있어서. 이해담, 돌 뭐야? 너한테. 이해본이 돌이야? 돌이 뭐야 지금? 지혜자매한테. 눈치 보는 거. 그렇지. 그거 이제 좋아. 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자. 자, 꼭 얘기해야 돼. 서로한테. 자, 당신의 돌이 뭐냐? 이거 좋았어. 이거 아주 자기 딱 깨닫는.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에게서 돌이 뭡니까? 당신을 맡고 있는 돌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그 돌이 다 굴려져 나갈지어다. 아니, 이거 뭐 강투 나가는 거야? 아니야, 돌이 제거돼. 돌이.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이 확 가로낼지어다. 오늘 나중에 모든 돌들이 싹 날아가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돌이 벌써 굴려져 있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이게 마태가 보면 천사들이 그 돌을 옮겼다고 했어요. 이 부활의 생명력을 가진 상속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부활의 생명력을 강력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영적 질서를 믿고 사역을 해야 돼요. 아멘. 막 기도해. 내가 보면 그래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거기에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묶임을 풀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돌아가요. 그 기도가 돌아가면 그 문제는 해결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문제가 있는 것은 돌이 돌대로 남아있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러죠. 아니 목사님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세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염려, 걱정, 근심에 근거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염려, 걱정, 근심에 근거한 기도가 되느냐? 거기에 내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그 돌이 이제 SM 돌도 그게 뭔가 하나님이 갑자기 확 기도를 하게 하시면 부활의 생명력으로 막 그 전까지도 일단 기도는 하는 거지.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묶임이 확 풀어지면서 기도가 강력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확 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루아가 여기 이게 뭐가 났단 말이야. 알죠? 물집이 그 무슨 종인데, 물집인데. 근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안 나. 그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알잖아. 기도하면 기도가 지금 역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안단 말이야. 기도해도 안 닿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하나님 뭔가 의도가 있나 보다. 그러다가 요즘에 내가 이제 루아랑 이렇게 좀 관계적인 부분에서 좀 풀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나도 그런 과정을 다 겪어.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이 정신 없잖아요. 그러니까 1, 2번이랑은 그래도 얘네가 내가 아빠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3번은 이게 좀 그러니까 얘랑 보내는 시간도 별로 없었고 근데 요즘에 루아랑 시간 좀 보내면서 이 어떤 관계성이 좀 형성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되는 거야. 똑같이 기도했는데 기도가 된다는 게 기도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데 성령이 일하심이 내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기름 부심이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인가? 오늘 봤더니 줄어들었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사실은요. 왜 돌들이 안 치워지냐면 믿음의 기도가 안 돼서 그래요. 그 부분에서. 내가 이제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이제 새로워진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전에도 안 새로워진 것은 아니야. 근데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간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하면 점점 올라가. 우리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단순히 약간 여기 있을 뿐이야. 다시 올라간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게 내가 이걸 더 확신한 게 뭐냐면 기도가 달라졌어, 기도가. 내가 얘네들을 막 기도하는데 기도가 이제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사실 이제 그렇게 기도가 깊게 들어가면서 이 공격받은 거야, 내가 어제. 하는데 아이들 안에 이 막 절망과 불신과 무기력과 이런 것들이 막 싸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믿음의 기도가 이제 가동이 되면 그다음부터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걸 확증해야 돼. 이 돌이 지금 치워지냐 안 치워지냐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지금 능력 있게 가고 있느냐. 아멘? 그렇지 않다라면 내가 지금 풀어질 것이 있구나. 그것이 풀어지면 기도가 돼. 기도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제 변화가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성령의 능력으로 밀어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밀려니까 그게 밀려? 안 밀리죠. 자기 힘으로 밀고 성령이 미시는 증거가 바로 기도란 말이죠. 기도가 강력하게 역사를 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 영역에서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성령과 조율하고 하나님과 관계 조율하면서 내 안에 묶인 것들을 풀어내면서 기도가 강력하게 나갈 수 있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 상황이 문제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해결하신다니까요. 근데 왜 안 되냐? 기도를 못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와 내 묶임을 봐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기도의 삶 가운데서 첫 번째는 뭐가 들어가? 회개가 들어가. 회개가 들어가면서 내가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섬세하게 하는데 중보할 때 내가 알아요. 지금 뭔가 돈다. 성령이 일하신다. 내가 안 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 돼. 뭐 가서 사역을 하든 뭘 하든 여러분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예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번 주에 한 주간에 반드시 최소한 하나의 돌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결돼요?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기도할 때 천사들이 그 돌을 옮겨버릴 것이. 내가 옮기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멘? 천사들이 옮겨버려. 예수 이름으로 천군천사들아 일어나라. 돌이 옮겨질지어다. 그 증거가 뭐야? 강력한 믿음이 일어나. 내가 이제 우리가 요거 이제 곧 없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거든요. 제가 이게 다치고 여기 입 나고 눈탱이 밤탱이 되고, 근데 이제 제가 공격을 계속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한테 제 기도를 좀 해라. 제 기도를 네가 이제 제 중보를 안 했다라는 거지. 중보를 쭉 하면서 일단 뭐가 바뀌었냐면 살이 빠졌어. 그리고 요즘에 아주 이게 다시 좋아졌죠, 얘가. 흐름이. 그러니까 살을 찐 것도 사실은 제가 공격받아 살찐 거거든. 응. 진짜요. 배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이게. 배랑 엉덩이랑 막 엄청 나왔었는데. 그리고 요즘 미모가 다시 올라오잖아, 이거 아마. 제가 원래 영화배우 알죠? 제가 스타벅스에서 캐스팅 당했던 애예요. 몰라요? 스타벅스에서 영화 찍는 사람이 그 애기 배우가 필요한데 딱 자기가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아무튼 그랬던 애야 제가. 그래서 별명이 영화배우 씨란 말이야. 영화배우 씨. 응? 근데 살이 쪄가지고 애가 막 얼굴 지금 다시 미모가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로. 그래서 이거 곧 없어질 거야 이제. 내가 보기에는 여보 3호 집회 끝나면 다 없어질 것 같아. 아멘.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사실은 없어. 나 알잖아. 막 내가 금요일에도 막 여기 떴지, 막 저기 막 떴지, 막 다 막 울고. 근데 이제 나는 그 상황에 나는 안 울어요. 왜?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농담이고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 거야. 냉철해야 되거든. 리더가 냉철함을 상실하면, 그러니까 막 위로하면서 같이 울어주고 그랬지만, 그렇잖아. 내가 그때 막 울어줬잖아. 그때 내가 울어주는 게 눈물이 나왔다고 성령이 계속 다 영혼에 대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냉철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황에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죄 용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과정에서 용서 그리고 성품에 대한 기도를 해요. 나는 그 성품에 대한 기도할 때 안에 긍휼과 용서 사랑하게 하시고 냉철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거든요. 근데 시절에 내가 이거 기도하면서부터 굉장히 냉철해졌어요. 냉철해져야 감정에 휘말리지 않아. 냉철해야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 냉철해야 상황에 대해서 믿음이 뭔가를 볼 수 있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냉철함을 구하세요. 그래서 감정에 휘말리지 마. 특별히 자매들 감정에 휘말리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객관적으로 믿음으로 보고 성령의 일하심이 뭔가 하나님의 의지가 뭔가 이거를 믿음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돌을 옮겨버려야 돼. 아멘. 봐봐서 아멘. 그래 봐봐. 멋있어. 오늘 옷도 멋있게 입고 와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 교회 자 5절부터 8절 이제 부활의 증언을 보겠습니다. 부활의 소식, 부활의 증언.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자, 이게 청년이 천사죠.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주님의 그 승리를 지금 천사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놀라지 마라. 놀랐겠죠. 막 주님이 안 계시니까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다 무덤이 있어요. 인생들은. 석가모니도 무덤이 있고 공자도 무덤이 있고 무함마드도 무덤이 있고. 근데 주님은 무덤이 있지만 거기에 시체는 안 계시니라. 왜?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신 게 아니라 하늘에 오르셨어.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이렇게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오직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선포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단순히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마가복음에 대한 소설 기법을 하는데 인간계 전체에서 계속 메시아니 시크릿, 이 사람이 정말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러다가 공식적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공식적으로 인간계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천사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천상계에서도 천사들에게서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공이 그분은 이 지상 그리고 지하, 음부가 셋째 하늘에 있으니까 지하는 아니겠지. 그리고 모든 영계, 피조계를 통틀어서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라 시인하는 그런 존귀하신 이름이 된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강력한 그 이름, 이 세상에 그 이름에 비할 데가 없어. 아멘. 내가 어떤 수표를 받았어. 수표를 줬어. 1억짜리 수표를 썼단 말이야. 거기에 이제 써있어. 킹덤 센터 처치 김동진 다. 그 가면 이제 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1억이 없는데도 돈 나와. 근데 거기에다 이건희 회장, 이건희야 죽었지. 이재용 다 했어. 그 나와 안 나와? 그거 나오죠. 그래서 좀 거시기 하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하니까 뭐든지 다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돌도 사실 다 굴릴 수 있는 거죠. 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뭐가 문제야? 중요한 건 뭐야? 그 이름을 지금 이름의 권세가 들어가지 않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주님과 관계에서 풀어내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이름의 권세를 다시 한번 믿음을 받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할렐루야 예거나 고개 들어라. 말씀 안 적어? 그리고 요즘에 그 이름의 권세를 선포할 때 그분은 반드시 성취하신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이 기도의 능력.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이름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름인 것이.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간구하는 거, 내가 선포하는 모든 것이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이 보장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 이름의 권세를 주는데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으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움직이면 내가 몸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 이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먼저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얘기예요. 뭐냐면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멈추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때로는 이게 뭐냐면 돌파할 때가 있어. 응? 근데 지금 그렇게 내가 완전히 옛사람의 상태야. 그러면 일단 멈춰야 돼. 멈추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 아멘? 그 시간을 계속 그래 버릇해야 돼. 내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금요 예배 때 설교하러 섰는데 성령이 운행하시지 않아. 그래서 울다가 그냥 예배 마친 적 있어요. 설교 안 하고. 그 찬양 틀고 난 방에 들어와서. 왜? 성령이 운행하시지 않아. 내가 설교하면 뭐해? 응? 성령이 운행하시지 않는데 내가 뭐 사역을 하면 뭐 하냐고요. 사망의 역사만 만들어냈는데. 응?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름이 먼저 움직이셔야 돼요. 그 이름의 영광이. 아멘? 그 나사렛의 이름은 더 이상 조롱의 이름이 아니라 원수가 두려워하고 세상이 벌벌 떨고 이 우주 만물이 일시어불란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름이란 말이죠. 그 이름을 유신이한테 준 거야. 너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이름을 지혜자매한테 줬단 말이죠. 왜? 예수님과 동일한 영적 구조를 내 안에 주신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아니라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그분이 보증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기도할 때 내 기도를 주님이 청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그 기도는 100% 응답이고. 그 앞에 간다라는 건 뭐예요? 내 존재를 그분이 확증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에녹서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분 앞에 선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아무도 못 써. 천사들도 못 쓴단 말이죠. 택함 받은 몇 명의 천사들 쓸 수 있어. 그 천사들도 종으로 서는 거야. 하나님의 얼굴을 영광을 그대로 볼 수 없음. 근데 우리에게는 그분의 얼굴을 영광을 볼 수 있게끔 하시고 그분 앞에서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모든 기도를 가능하게 하셔. 그러니까 기도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는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지. 기도가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가 되면 사실은 다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강건이가 아까 목 조는 게 문제예요. 그 조는 거에 대해서 기도가 안 되니까 문제인 거야. 그렇지? 하나님 졸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단 말이야. 그 기도가 되면 졸지 않아. 아멘?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라.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게 문제야. 그럼 뭐야?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내 안에 가동이 안 돼. 부활의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생명이 운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사실 부활의 생명 우리가 운행되면 그냥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끔 우리 성도들 상담하고 그럴 때 목사님 이래서 문제고 그러면 이제 나 그러죠. 뭐냐면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옛사람의 상태로 있는 게 문제다. 그럼 그 옛사람의 상태가 되는 것은 그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게 자꾸 그 영역에서 옛사람이 가동이 되는 것인데 그 영적인 문제를 사실 해결해야 되는 거죠. 정면 승부에서 영적인 문제가 그게 풀어지면 이 기도가 돼. 기도가 되면 그게 해결된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냐.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무덤이 더 이상 그분을 주장할 수가 없어. 죽음이 더 이상 그를 주장할 수 없어.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 아멘? 이 땅, 이 우주 안에서 있는 문제가 나를 주관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부활의 생명은 우주 바깥에서 온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부활의 생명, 우주 바깥에서 온 생명이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가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생명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 움직이면 결코 염려거나 사방이 우겨 싸움 나고 거꾸로 팀을 당해도 나는 돌파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 그죠? 근데 반드시 돌파해. 반드시 승리해. 그게 믿음이야. 조금 힘들 수는 있어. 하지만 반드시 이겨. 승자의 여유죠, 그게. 아멘? 근데 그 궁주 선생님 믿어야 돼. 아멘? 얘들아, 아멘이냐? 그게 아멘? 궁주 승리를 믿으면 다 돼. 시간이 걸릴 뿐이야.
그러니까 말씀, 성령과 보혈이 이 세 존재가 계속 나를 이끌어가는데 그 모든 핵심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십자가를 짊어지면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 근데 왜 안 나타나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아를 죽이지 않는 게 문제인 거야. 자아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자아와의 싸움을 안 해.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서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이 묶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씨름하면서 막 싸우면서 겟세마네에서 막 부르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뭐 얘기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 맞습니다,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 안 싸워. 안 싸우면 백날 해도 안 돼. 신앙생활 100년 해봐. 그게 되나? 자아와의 싸움을 안 하면 신앙생활 100년을 해도 안 된다고요. 아멘이야? 엘리야도 아멘? 자아와의 싸움을 해야 된다고. 예배하기 싫어. 기도가 안 돼. 그걸 싸워야지. 그냥 방치를 해. 안 되네요. 그 싸우라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야. 주님 도와주세요. 자아와 싸워야 되는데 자아와 싸울 줄을 몰라. 그 여러분이 싸워봐야 하는 거야. 아멘? 봐봐. 애를 낳아. 배에다 힘을 줘. 배에다 백날 힘을 줘봤자 애가 안 나와. 어디다 힘을 줘야 돼? 항문에 힘을 줘야 돼. 그죠? 그래야 애가 나와. 몰랐죠? 배에 힘을 줘. 배가 안 나온다고. 똥 싸듯이 힘을 줘야 애가 나오는 거야. 세나 되게 좋아하네 갑자기. 봐봐.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데 자아와 싸움을 하고 성령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걸 안 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가 보면 이제 우리 지체들이, 어린 지체들이 이제 그런 게 어려운 거지. 뭐냐면 목사님이 맨날 싸우라는데 뭐 싸워야 되는지 몰라. 그 싸워봐야 알아 뭘 싸워야 되는지. 안 싸우니까 못 싸우는지 모르는 거지. 그 싸워봐야지. 그럼 그거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 목사님 도대체 싸우는 게 뭐예요? 엄마 도대체 싸우는 게 뭐야? 물어봐? 물어봤어? 물어본 적 있어? 여기 봐봐. 엄마들. 애들이 물어본 적 있어 이런 거? 니네 싸워봤어? 싸우는 게 뭔지 알아? 자아 싸우는 게? 얘들 아니? 응? 알아? 알죠? 알아요? 알죠? 확실해? 알아? 목사님 맨날 얘기하는 게 자아와 싸우고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는데 이거를 안 하고 이 싸움을 안 하고 그냥 뭐 옛사람 그냥 방치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 하나님과 사는 게. 옛사람을 죽여야 내 안에 새 사람이 등장하면서 부활의 생명이 가동이 되면서 하나님과 사는 게 재미가 있다고. 그 핵심이 옛사람과 싸워서 죽이는 건데 이거를 백날 얘기해도 여러분이 안 싸우면 못 싸워.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 여기서 성경을 육신력 다 암송해봐. 되나 그게? 안 된다고. 신앙생활 100년 해도 안 돼. 자아와 싸움을 안 하면. 자아를 죽여야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지. 아멘? 그럼 싸워봐야 될 거 아니야. 아멘입니까? 싸우다 보면 알아. 이게 뭘 싸우는 건지.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걸 알아. 그러면 이런 게 싸우는 거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엘리야들은 이게 내가 안 싸웠구나. 육체와 싸우라는데 육체와 안 싸워. 죄와 안 싸워. 자아와 안 싸워. 그러니까 맨날 육체가 지배되는 데 끌려가. 그러니까 맨날 힘든 거야. 왜? 내 육체는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내 마음은 이렇게 가라 그래. 이러지도 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맨날 왔다 갔다 뭐 엄청 막 사역받고 막 뭐 하면 좀 좋은 것 같아. 근데 또 내 육체가 또 나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그건 죽을 맛이라고. 그러니까 그 육체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아멘? 그 싸워보고 모르면 물어보고 도와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육체가 끌고 가는 대로 그냥 가버려. 도와달란 말도 안 해. 기도해달란 말도 안 해. 환장하는 거지.
여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와의 싸움, 자아와의 싸움이 가장 중요한 싸움이에요. 그거를 매일매일 자아와의 싸움을 해야지. 어찌든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자 막 몸부림쳐야 된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얘기한 거 뭐야? 공부 잘하는 얘기해? 어? 사실 내가 기도하라 이런 얘기하지만 기도라는 행위 자체를 내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살고자 그런 몸부림을 치라는 거지. 그러면 그러다 보면 내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내가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보여. 이거는 싸워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보면 그 싸움을 안 해. 지금도 내 생각이 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쓸데없는 생각하고 다 보이거든. 지금 이렇게. 여기 봐라. 다 쓸데없는 생각하고 이거 다 육체가 가게 하는 거야. 귀신들이 여러분을 끌고 간다 이렇게. 그럼 이거 누가 싸워야 돼? 내가 하나님 싸워야 된다고.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여러분 중보해줘. 싸울 수 있도록.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 싸움 자체를 안 해. 그럼 무슨 소용이야? 응? 여기 유엔사 하는 게 6.25 전쟁 때 왔어. 근데 한국군이 안 써. 그럼 무슨 소용이냐고. 한국군이 싸워야 유엔군이 같이 싸움을 해주지. 여러분들이 싸움을 하고자 하는 이 영적 전쟁을 하고자 하는 내면의 전쟁을 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갈망이 일어나야 돼요. 의지가 올라와야 된다고. 그 의지가 안 올라오면 백날 뭘 해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한 게 뭐냐면 그럴 거면 그냥 세상 학교 가서 깨주고 박살나고 아이고 큰일 났네 그렇게 돌아오는 게 낫다라는 거야 목사님 말은. 여러분이 이 내면의 싸움을 하고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다라면 몸부림치는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면의 갈등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야. 내면의 싸움이라는 것이 있어. 내가 물어볼게. 내면의 싸움이 있어? 얘들아 여기 봐봐. 목사님 봐봐. 내면의 싸움이 있어? 권유야 내면의 싸움이 있어? 예담이 내면에 싸움이 있어?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질 그냥 글로만 그렇게 하고 싶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갈망이 올라와야 돼. 그러면 내면에서 부대낀다고 뭔가가 충돌이 돼.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돼. 도와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 갈망이 없으면 안수해도 들어가지도 않아. 응?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세상의 쓴맛을 한번 좀 더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좋은 건 아니지만 이 종교에 굳어지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종교에 굳어지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사실은. 자, 다시. 그 내면의 전쟁을 이제 해야 돼. 아멘입니까? 엘리야드 아멘? 내면 전쟁 해야 돼. 자아와 싸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그리고 씨름을 하면서 자꾸 승리를 해봐야 돼. 승리를 해보면 승리를 하는 순간 성령 충만이 확 와.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라. 목사님 봐. 예거나. 싸워서 승리하면 성령 충만이 확 와. 그러면 오늘 승리했잖아? 내일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겨. 근데 봐봐. 여기 봐봐. 오늘 패배했잖아? 내일도 패배할 수 있는 사망의 힘이 생겨. 그게 악순환이라고. 계속 굳어지는 거야. 오늘 승리를 해야 돼. 아멘? 아멘? 오늘 승리해야 돼. 오늘 승리하면 내일도 승리할 수 있어. 내일 승리하면 내일 모레도 승리할 수 있어. 근데 오늘 지면 내일도 져. 그러니까 자기의 육을 쳐서 복종체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 치라라는 거죠. 응? 아멘? 자, 주님은 이 몸이 부활하셨어요. 이게 이제 주님의 몸에,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는데 그렇잖아. 이제 인간으로서의 모든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여전히 인간의 몸을 입을 필요 없잖아. 근데 주님은 여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보면 주님은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이가 있는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 사람이신 그분, 여전히 사람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6절에서 보면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세요. 또 주님은 재림할 때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 앞으로도 아마 계속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것 같아. 그건 뭘 얘기하냐면 첫 번째로는 이 부활의 몸이 인간의 몸을 입어도 그분의 신성의 능력이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앞으로 입게 될 이 부활의 몸이라는 것이 신성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신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있는 것을 나는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제한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하나님의 의지와 그런 모든 축사에 대한 능력, 치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분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에 가깝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회개해야 되냐면 성령을 제한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지 않는 걸 회개해야 돼. 왜 졸아? 성령으로 살지 않으니까. 왜 절망해? 성령으로 살지 않으니까. 내 안에 성령과 말씀과 보혈의 능력이 있는데 무기력하게 살 수가 없어 절대로.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즌에 살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 시즌에 성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 이제 나타나는 시즌인데 그 결국 핵심은 뭐예요? 성령으로 살면서 부활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아멘. 그러니까 이 맛을 봐야 돼. 이 맛을. 자,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부활의 증인 두 번째 먼저 갈 1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 천사들이 이 마리아 부활하신 주님을 본 이 여인들을 보면서 뭘 얘기하냐면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장 28절에서 먼저 예고된 일이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예언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자, 마가는 소설 기법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등장인물들이 중요해요.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냐? 이게 이제 주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클라이막스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귀신 내쫓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러니까 소자들이 막 귀신들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가? 병들 치는 하나님의 오병이게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다가 결국에 어디서 터지냐면 십자가를 딱 지고 나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을 빵 터지는 거죠. 그 클라이막스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착 이제 이 영화가 착 마무리되는 거 가지고 뭐가 있냐면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이게 궁금한 거야. 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어떤 이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중요한 사람들.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할 자들이죠.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근데 이 제자들이 하필 다 실패했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해가 싹 다 이제 그 중에 한 명은 또 심지어 예수님을 갖다 팔아먹었어.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제자들이 다 실패하고 다 오합지졸이고 이런 가운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주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갈릴리로 거기서 만나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라는 얘기는 먼저 간다라는 말이 바로 이끌고 가다라는 뜻이에요. lead forward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가는데 이거 군사적 용어야. 내가 그들을 이끌고 갈 것이다. 그분의 리더십을 얘기해요. 그분의 통치를 얘기해. 그리고 갈릴리로 간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난다. 이런 뜻이에요. 왜 갈릴리로 가시는가? 이 제자들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죠?
베드로는 지 나름대로 수제자라고, 내가 더 크냐 네가 더 크냐, 내가 그래도 수제자 아니냐 이랬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뿐만 아니라 저주를 하고 부인해.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심지어 자신들이 원래 일하던 갈릴리로 가서 업으로 간 거야. 그건 뭐냐면, 그들이 생업에 종사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의 길을 따라갔단 말이죠. 근데 이 실패와 자신들의 실수와 이 죄악 가운데서 그들은 절망하고,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다시 주님을 따를 자격이 없어. 야, 그럼 뭐하냐, 야 다시 낚시나 하러 가자. 응? 응? 도둑놈이 도둑집에서 뭐하냐, 응? 아니, 뭐야,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우리가 어부였으니까 다시 어부 일로 돌아가자. 그 자리로 가는 거지. 근데 주님은 그 실패한 자리로 찾아오신다는 것이. 아멘입니까? 이들은 실패하고 낙마하고 절망했지만, 주님 그 실패한 자리로 다시 가셔서 주님은 그들 다시 만나주시는 것이죠. 너희는 실패했지만 내가 너희를 실패자로 마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실수했지만 내가 너희를 거기에 머무르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제자들이 막 다시 가서 막, 우리 베드로, 야고보, 우리 다시 낚시지나 합시다 하면서, 우리 실력이 녹슬었나 모르겠네. 또 막 낚시를 합니다. 그물을 던지고 또 그물을 던지고. 근데 계속 고기가 안 잡혀. 빈배야, 빈배. 꼭 마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와 같아. 베드로가 자기 노력으로 모든 자기 열심으로 많은 것들을 했는데 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 그게 사실 우리의 인생과 같죠. 그죠? 내가 주님 없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주님의 임재 없이, 주님의 도우심 없이, 주님의 사랑 없이 아무리 열심히 한들 결국에 인생은 빈배밖에 없어. 뭐가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빈배야. 그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 무가치함, 아무도.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야. 그때 그 빈배와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때 처음으로 인생의 만선을 경험한 베드로가 그때 한 고백이 뭐예요?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고기를 잡아내는 자기가 죄인이래.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거기서 베드로는 신적 그리스도의 이 신적인 뭔가를 경험한 거예요. 내 노력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 이분은 그리스도구나. 거기서 죄인인 자신을 발견한 거죠. 내 노력으로 살았던, 내 힘으로 살았던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또 다시 실패했어. 그러나서 주님을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 줄 알았어. 새 삶을 산 줄 알았어. 그리고 나름 수제자라고 해서 심지어 바다 무리도 걸었어. 그리고 많은 귀신도 내어 쫓았어. 많은 능력도 나타났어. 근데 나는, 이 베드로는 주님이 가장 어려운 그 시간에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부인했어. 주님을 배신했어.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변화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는 거기서 극도의 절망 가운데서 다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복음을 전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 스스로. 그때 주님이 또 두 번째 빈배를 체험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니? 아니요.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 그물을 내리는데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뭔가 다시 맞아. 저분이 누구실까? 맞아, 그 주님이시야. 제자들이 한 거죠.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물 위로 내려가야 되는데 옷을 벗고 뛰어가는 거 아니에요. 겉옷을 입고 뛰어내려요. 끝까지 베드로는
포기를 안 했던 거예요. 겉옷을 입고 헤엄쳐서 갑니다. 그때 주님이 떡을 굽고 계셔. 그 떡은 뭐겠어요? 돌 보고 떡이 되라. 자신의 신성의 능력을 사용해서 떡을 굽고 고기를 이제 구우십니다. 물고기를 가져와서 하고, 주님이 멋있는 게 부활의 몸을 입었잖아요. 그죠? 안 먹어도 돼. 근데 주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제자들에게, 얘들아 아침 먹어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는데 여전히 그분은 인간이야. 모든 승리를 마치시고 인류의 모든 죄악을 속죄하시고 어마어마한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존귀를 찾으셨는데 그분이 다시 오셔서 하시니, 얘들아 아침 먹어라. 그분의 영광으로 나타나면 그들이 그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 주님은 그들에게 맞게끔 또 찾아오신 거예요. 얘들아 아침을 먹어라. 그리고 나 같으면 이 새끼들아 왜 부인했냐? 그러니까 내가 베드로도 쳐자지 말라 그랬지. 강력한 내가 그래서 쳐자지 말라 그랬지. 나 같으면 그렇게 해야 돼.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요나 시몬아, 주님의 얼굴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다 그럴 줄 알았어요. 헤세드거든요. 헤세드. 헤세드란 뜻이 뭐예요? 고개를 약간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아침에 우리 애들이 일어나면 막 아빠한테 찾아와요. 아빠.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고개를 숙여서 잘 잤어? 하는 거예요. 헤세드. 포기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 그분께서 그 헤세드로 베드로를 보시면서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격려와 무한한 위로로 베드로를 위로해 주신, 베드로가 실패한 그 자리, 그 갈릴리에 그들을 주님을 처음 만든 그 자리를 다시 가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3번을 물어봐. 왜? 3번을 부인했으니까. 베드로가 면목이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줄. 베드로는 안 거죠. 그 순간에 주님의 얼굴을 보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게 아니라 3년의 반 시간이 쭉 뒤돌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 분명한 거야. 당신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사랑하는. 그전엔 자기가 뭔가 할 줄 알았어. 자기 힘과 자기 사랑을 주님이 사랑해서. 근데 보니까 자기 사랑은 없어. 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거야.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분을 내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 철저한 무기력한 존재였어. 철저한 죄인이었어. 내 힘과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 심지어 주님을 따르는 그 시간에서도. 그래서 거기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잘 모르겠는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건 분명한,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또 주님은 그런 거죠.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않으신다. 내가 실수로 내 인생에, 실패로 인생을 마치시게 안 하신다.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셔서, 반드시 다시 일으켜 주셔서 다시 실패하지 않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그들이 이제 주님의 의지대로 예루살렘에서 그분을 부인하고 예루살렘에서 다 패배한 인생에 대해서 다 망가진 것 같았지만 이제는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로 다시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움츠리고 아직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못한다면 오늘 다시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지. 갈릴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야 돼. 갈릴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그분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그분의 위로를 다시 받고 그분의 격려를 다시 받고 다시 그분 앞에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요. 아, 주님,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군요. 당신이 나를 향한 사랑이,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당신이 나를 믿어주셨군요. 그렇죠? 자기가 믿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 믿음이 아니야. 주님이 나를 믿어주신 거야. 주님의 믿음이 나를 붙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거기서 부활의 생명으로 쭉 다시 일어나봐요. 오늘 여러분들이 갈릴리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제자의 자리로, 순교자의 자리로, 실패하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이. 하나님 오늘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돌의 문제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력으로 하는 것을 밀어내게 하시고, 이제 또 실패했다라면 갈릴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손길로 충만하게 하여서 부활의 생명과 성령의 충만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